여러분의 기도와 또 성원에 힘입어서 니카라구아 선교 7박 8일, 조금 보통 때보다 한 이틀 정도 긴 기간이었지만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고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선교 정책이나 선교 어떤 기금이나 어떤 목회자에 달려있다기보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생각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며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며 또 이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선교지 갔다 온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같은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슬라이드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니카라구아가 어디에 녹화를 하니까 요것만 좀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니카라구아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니카라구아 어디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북미잖아요. 그죠? 우리 미국과 카나다가 있습니다. 여기가 남미입니다.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요 가운데 남미와 북미 사이를 저는 옛날에 미들 아메리카인 줄 알았는데 미들 아메리카가 아니고 뭡니까? 센트럴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센트럴 아메리카, 제일 큰 땅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도 여러 가지 과테말라 쭉 나라들이 있는데 니카라구아는 이 센트럴 아메리카의 여기가 바로 니카라구아 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섬기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게 되면 여기가 수도 마나구아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제 여기에 내립니다. 여기서 약 1시간 거리인 요쯤에 우리 콘셉션이 있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지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시간 사우스, 수도로부터 1시간 사우스의 콘셉션이라는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신학교, 월드비전 신학교 제일 캠퍼스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척한 두 번째 신학교가 바로 여기입니다. 에스텔리. 우리 교회에서 한 4시간 정도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에스텔리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1년 반 전에 신학교를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 곳은 여기서 2시간 정도 더 올라간 이 오코탈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10마일만 가면 그러니까 한 20분만 가면 바로 국경을 넘어서 혼두라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이제 콘셉션에서부터 마나구아를 거쳐서 에스텔리를 어디 갔습니까? 지나서 오코탈까지 이번에 올라갔다 왔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부터 밑으로 한 이만큼 내려와서 정확한 도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잊어먹었어요. 아주 시골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방문을 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바와 같이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니카라구아의 준내전 상태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보니까 은행들이 한 마을에 3개 정도 있었다고 하면 하나나 2개 정도는 은행이 문을 정도로 경제적인 타격이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 직장을 다니면 전에는 300불 받던 직장이 이제는 200불 내지 150불만 줍니다. 그래도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때부터 있었던 그런 소유 사태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 우리 프로테스탄트 목회자들이, 젊은 목사들이 굉장히 반정부 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셉션 캠퍼스만 하더라도 한 7, 8명이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코스타리카라든가 과테말라라든가 다른 나라로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공부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참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핍박을 하냐 하면 목사들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고 목회를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가 가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교회를 지을 때도 그냥 나라 땅에다가 그냥 천막을 치고 교회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죠. 니카라구아는 남의 땅에 살아도 2년 동안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교회들을 다 회수하겠다는 나라 땅으로.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회도 잃고 목회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이 급진적으로 퍼져나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라에서 목회자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각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신학교에 다니기를 소망하는, 즉 전도의 문과 기회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코탈 지역에 가서 목사님 대표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우스로 한 2시간 지역에 내려가서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신학교를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시델리 지역에 4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2그룹이 싸워가지고 지금 18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입니까? 15명이 시작을 하더라도 15명이 2년 뒤에 4년 뒤에 다 졸업할 수 있도록 헌신된 목사님들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신되고 헌신된 분들부터 내년 1월달 정도에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콘셉션에 있는 우리 베델교회입니다. 여기 제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4시에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인들은 이렇게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레드 목사님이 더 목회도 잘하시고 또 교인들도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도 아주 힘있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는 이제 오코탈 지역에서 각 교회의 대표들을, 각 교단의 대표, 침례교, 순복음교회, 이 미국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은 장로교가 많지만 거기는 주로 이제 순복음교회 계통이 많습니다.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침례교회, 여러 교단들을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여기서도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는 김향자 목사님이라고 우리 월드비전 신학교 니카라구아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학장입니다. 여기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후에 결혼하신 남편 되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신 이창희 선교사님입니다. 말씀해 주신 책을 15권을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5권에서 10권을 더해서 15권을 준비를 해서 여기는 이제 오코탈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직 신학교가 없으니까 에스텔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이분과 이분의 부인, 이번에 그 집을 제가 가봤습니다. 교회도 가보고 그냥 배가 남산만큼 불렀는데도 신학교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시간 반 동안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분이 사는 곳 오코탈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분에게 신학교, 우리가 가져갔던 신학 주석을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신학 주석들을 좀 전해드리고 며칠 뒤에 만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우리 훌리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던 훌리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책은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구약이 혹시 이번에 신약만 주석만 들고 갔으니까 구약이 번역이 되면 내가 어떤 경우를 갖고 싶으니까 꼭 좀 한 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못 드리더라도 우리 교회 도서관에 좀 여유 있게 비치를 해서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스텔리 캠퍼스에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42명이 1년 반 전에 시작을 했는데 18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빌려주는 목사님 그쪽 그룹과 또 회장, 신학교 학생 회장 목사님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그저 반 이상이 이제 그런 갈등들 때문에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제가 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다퉈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온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18명이 나왔지만 내년 3학년에 올라갈 때에 10명만 받겠습니다. 교회에서 수업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지각하시는 분들, 핸드폰 받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콘셉션 캠퍼스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왜 이 캠퍼스 제가 올 때마다 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나가서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분들 다 제외하고 10명만 3학년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 아시지 않냐? 우리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디플로마가 없으면 학위가 없으면 목회하지 못하게 될 때가 금방 오는데 우리 보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대표한테. 그분들은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학위를 받기를 원하고 18명에서 10명을 줄인다고 하는데 나를 가지도 못하고 붙잡고 설득하면서 왜 나머지 20명쯤 되는 20명 넘는 사람들을 결국 나가게 했습니까? 제가 굉장히 좀 책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다 불러서 신학 공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자기 딸이래요. 생기고 할머니처럼 생겼는데 자기 딸이 됩니다. 근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우유가 없잖아요. 비싸고 또 냉장고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 분유나 우유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먹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면서 수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동이 돼서 제가 이분하고 키도피를 마치도록 좀 꾸부정하게 서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 목사님,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책이 다 지금 없는데 꼭 책을 한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그 엑스텔리에서 제가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18명 정도를 모아놓고 제가 좀 책망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이 이렇게 나왔군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우리 교회에서 사우스 쪽으로 이제 한 2시간 이상을 내려가서 이 카나다 선교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인데 대학에서 농공학, 아그리컬처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돼지도 기르고 목축도 하고 그다음에 과일나무도 심고 또 잼도 만들어 팔고 하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이제 그 콘셉션 또 하고 이분이 살고 있는 디리담바라는 지역 일대에 그 청소년들 전도 집회를 1년에 2차례씩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제 돕고 그다음에 섬기고 성경 같은 거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알게 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대표들이 쭉 모여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미팅하고 신학교를 얘기했더니 이분들도 좀 속히 좀 우리들에게 신학교 수업을 한 분도 신학교라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지만 한 사람도 한 번도 크레스를 밟아본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제 이 교회의 목사님이 그 이코 빌리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환경 빌리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니카라구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도 하고 명상도 하기 위해서 말도 좀 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식당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어요. 벽도 이제 이 브라이언 부트 선교사님이 크리스찬 영화를 갖다가 이제 틀어주기 때문에 벽에다가 그냥 흰색만 또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가 뭡니까? DVD, 우리 영상으로 공부하는 DVD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그 DVD 플레이어만 있으면 바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 앞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가 아니라 뭐죠? 망고나무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자기가 여기 와서 처음 목회할 때에 자기가 씨를 심었답니다.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씨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망고가 이렇게 주렁주렁.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6절부터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디 삽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랄리 밑에, 랄리에서부터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삽니다. 랄리가 어디입니까? 물어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워싱턴 주 밑에 내려온 곳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틀란타나 시카고나 뉴욕 같은 큰 도시가 아니니까 어디 사냐고 하면 설명을 한참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기도하며 섬긴 그 섬김이 언젠가 이 목사님이 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크게 자랐어요. 정말 가지가 부러지지 말라고 장대로 이렇게 받쳐놨더라고요. 어떤 가지들은. 이렇게 풍성한 뭐죠? 망고가 열리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이쪽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심은 선교의 씨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많은 열매가 맺히겠다. 이거 바라보면서 이거는 김 집사님 열매, 이거는 최 집사님 열매, 이거는 박 권사님 열매, 이거는 장로님 열매, 이거는 내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젠가 우리가 섬긴 그 뿌리 씨를 걷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각오가 생기면서 니카라구아 중에서도 참 힘든 것, 콘셉션보다 더 어려운 것,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하면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버스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태워주지 않으면 그냥 40분 걸어가야 돼요. 그런 곳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참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니카라구아 한 40여 년 전에 지진과 화산이 터져서 나라가 정말 큰 어려움에 있을 때 PCUSA 교단이 니카라구아를 교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선교했습니다. 돕고. 그리고 지역을 각 노회별로 나눠서 했는데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그쪽 지역의 그 노회가 PCUSA 노회가 미주리 리버 밸리 프레스비터리, 미주리 리버 밸리 노회입니다. 그 노회에서 이제 이 콘셉션적 이쪽 지역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분이 이제 조이시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가기 며칠 전에 이분하고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 마음 속에 한번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 3월 초에 온다고 하는데 했더니 지난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스케줄이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분들은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100%가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결국 이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기 이분이 이제 밥 키퍼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브라이언 부트 선교사, 그리고 세 선교 기관이 함께 모여서 3번의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콘셉션 그 지역 일대를 선교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겠는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우리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앞으로 어린 아이들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브라이언 부트 당신은 청소년 사역하십시오. 이분들은 주로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니까 나라가 가난할 때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 훈련들을 했어요. 무슨 가방 만드는 거. 지금도 이분들이 가방을 지금부터 주문을 해가지고 전통적인 그 실로 짜는 가방을 만들게 하고 그걸 사다가 각 교회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을 가지고 다시 이분들의 삶을 도와주고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파트가, 한 파트는 직업 훈련, 한 파트는 청소년 훈련, 한 파트는 우리는 목사님들 교육, 또 좀 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학생들 영어학교, 그 다음에 주일 어린아이들의 방과 학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 영어학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잡을 잡을 수가 있고 월급이 3배 이상 높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면 청년들을 그분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또 교회가 부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3번 미팅하면서 깨달은 정말 놀라운 도전이 뭐였냐 하면 목사님은 한 분인데 잘 모르세요. 또 이분들이 다 여러 교회에서 오신 대표들입니다. 목사님도 자기 교회 대표로 오신 분이요. 이번에는 순서가 돼서 자기 교회가 목사가 온 거예요. 여러 교인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이분이 12년 동안 조이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그 12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십시오. 이번에는 어느 교회에서 대표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분들이 조직을 하고 하는 일을 목사가 하지 아니하고 이 평신도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지역을 10몇 년이 되었으니까 다 아시는 거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알고. 저도 제 마음속에 이게 정상이다. 이것이 정상이다. 저만 그냥 제가 가는 것이 싫다고 하기보다 성도님들이 하면 얼마나 더 이게 효과적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워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다트머트 칼리지에서 스페니쉬를 했어요. 프린스턴에서 MDB 목사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PhD 학위를 잊어먹은 아주 훌륭한 학교에서 PhD 하셨어요. 스칼라입니다. 목사님이지만 학자예요.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콘셉션뿐만 아니라 에스텔리 지역의 신학교에 특강을 좀 해주십시오. 집중으로, 인텐시브라고 그러죠. 특강을 해주십시오. 이분도 자기 그 교회, 다빈 목사님이 5월달에 방문하는데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12년인가 13년인가를 대학 교수로 하셨대요. 바이블을 가르쳤다는 거죠. 신학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분도 오실 때, 목사님 오실 때에 패스트박이 원하면 특강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협력입니다. 우리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두 교회가, 두 기관이 도와주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목사님들을 잘 가르칠 수가,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건물 짓지 마십시오. 땅 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콘셉션 베델교회를 사용하시고 미팅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콘셉션 베델교회 와서 하십시오. 이분들 3번 만난 중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소개도 하고 하레든 목사도 이렇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제 지금 보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첫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그 니카라과 사진, 그 다음 사진. 네. 여기가 이제 콘셉션이고 여기가 이제 에스텔리입니다. 내가 여기 가도 보면 마다갈파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마다갈파를 통해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여기가 커피 만드는 곳이며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그
네스카페에 이렇게 제공하는 커피도 이 니카라과 마타갈파 지역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틀리를 올라가다 보면 길가에 그 평평한 곳에 큰 비닐을 깔고 커피 말리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지역에 수녀님 한 분이 장애인 선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몇 년 전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좀 마지막 슬라이드 이분입니다. 이제 거의 60대 후반에 있는 분인데 1년 전에 받고 이번에 받는 1년 전에 보다는 굉장히 몸이 약해졌어요. 몸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쪽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전에 안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휘어졌어요. 그 등이 굽어졌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세를 보세요. 한쪽은 휘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니카라구아에서 유일하게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22년 동안 오티즘, 정신적인 장애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육체적인 핸디캡,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22년 동안 수녀님이시니까 결혼도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더라도 어떤 거 좋아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교회 해가지고 우리는 이름이 베델이지만 무슨 화곡동 니카라구아 화곡 마나구아 화곡동 교회,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도 힘든 한국 교회 이름을 그냥 갖다가 교회. 근데 목사님들이 또 우르르 가가지고 전도 집회, 빵도 주고 먹고도 주고 잔뜩 해가지고 재워주고 그거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도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했어요. 엑스플로 74인가요? 78인가요? 그걸 통해서 저도 다 참석했어요. 교회가 폭발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대형 집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소외당한 자,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소외당한 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우리가 저도 자신도 뒤돌아보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겸비로 드러나지 않고 정말 크게 보일 것도 하나도 없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가졌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레베카 티줄리오, 발음이 좀 나왔을 때 잘 발음이 힘든데요. 레베카 티줄리오 수녀님으로 하여금 22년 동안 본인 자신도 장애인이 될 정도로 몸이 뒤틀리면서 어린 아이들, 장애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가? 이게 무엇인가?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분도 젊었을 때의 꿈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고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거 다 뒤로 하고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섬기게 하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설교의 제목, 부르심입니다. 라이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있죠?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내 생각들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아니여 너희들을 살리고 평안과 복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그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읽을 때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너는 지금까지 잘 지냈으니까 살만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그만두고 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고 풍성한 삶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에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너는 그것을 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겠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엉뚱한 생각을 하실까? 제가 이번에 가서도 하레드 우리 베델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두 번째로 4년간 사역을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좀 얘기를 좀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당신의 사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립해야 된다.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집에서 목회를 하고 또 목회하는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투잡을 뛰고 다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목회를 시작하고 하는데 하레드 목사님은 다 교회 지어주고 다른 목사님 더 많은 사례를 주고 약속한 대로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사례를 줄여나가고 이제 언젠가 자립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됐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나는 목사님이 어떤 특혜를 받으면서 목회하기를 원치 않는다. 처음에 우리가 이쪽 지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좋은 옷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나눠줬지만 내가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옷을 가지고 오면 이 지역에 있는 옷가게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옷가게도 없고 옷을 살 수 있는 돈도 없는 사람들, 그런 지역에 우리가 아이들 옷 같은 건 많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여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하레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조건 안에서 목회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제 4년간 다른 동료 목사님보다 사례도 트리플 3배 이상 모든 좋은 쪽에서 공부지에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친구들 다른 목사님들이 어렵게 목회하고 다 일하는 거 자기 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돕는 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한테 준 스페셜한 블레싱으로 생각했대. 그래서 잘했어요. It's true. 블레싱이다. 그러면 당신이 블레싱 받은 만큼 더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헤헤헤 하고 웃지 마세요. 통역을 통해 웃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이 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당신이 목회하면 얼마나 우리와의 관계에서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아픈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당연히 웃을 이야기가 아니다. 은혜 받고 복 받았다고 하면 복 받은 것만큼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목사가. 이 답답한 사람아. 가슴을 답답해서. 그분과 저와 동일한 팩트에 대해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목회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하고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라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그것을 가지고 God's blessing. 이번에 가니까 구두도 싹 좋은 것으로 바뀌었어요. 시계도 아주 고급 시계로 바뀌고 자켓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되냐. I'm a pastor. pastor 이렇게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인은 뭐죠? MK가 뭐죠? 마이클 코어. 그 니꺼로서 마이클 코어 뺏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제가 그랬어요. 너 이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냐? 내 초도 없다. 내 초도 마이클 코어 비싸서 안 사는 거다. 마이클 코어 시계. 이게 이게 목걸이. 그러니까 같이 갔던 통역을 하는 이제 김양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네는 차가 너무 낡아서
차를 하나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바꿨어요. 도요타 4x4 큰 차로 바꿨는데 그전에는 그 상속사님이 타던 그 차가 너무 낡고 안으로 가스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창희 설교사가 늘 기침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 그 차를 사면 이 가스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매연 냄새가 나가지고 저도 늘 기침을 하고 갖다 놓으면 이 목이 따갑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12년 만에 샀어요. 새 차를.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우선순위가 안 되나. 선교에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좀 편리함을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며칠 전에 처음에 그 목사님 오셔서 만났을 때 하레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차 바꿀 거라고. 그래서 무슨 차로 바꾸냐 그랬더니 이 차 이거 지금 은행에 갖다 주면 한 $9,000쯤 주는데 그거 주고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 그 도요타 트럭 그걸 사게 돼. 그래서 자기 놀랬다는 거예요. 왜 사나 그 트럭을, 그 고급차를. 여러분, 제가 이게 멀리 떨어진 우리 그 니카라과 목사님을 내가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블레싱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머리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셨다. 블레싱이죠. 나에게 비즈니스를 잘하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셨다. 블레싱이죠. 다른 사람은 다 암이 걸리고 고생하는데 나는 70, 80도 건강하다. 블레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내가 너에게 준 블레싱의 의미가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특별한 건강을 준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좋은 머리를 줘서 남다르게 공부를 많이 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비즈니스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한 이유가 뭔지 아니? 이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부터 나왔으나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거기서 안락하게 있기지 말고 돌아가라. 목숨 걸고 목숨 내어놓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스텝이에요. 모세의 삶을 봅시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모든 교육과 훈련을 잘 받고 최고의 안락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내몰림을 받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40년 동안 고생을 하지만 나이 80세에 뭐 새로운 걸 할 게 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아들, 딸 놓고 평안히 살고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 삶의 기쁨과 재미도 있을 것이고 아내와 자식들 커가는 거 보면서 기쁘고 평안하게 살 나이고 그 나름대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양떼들의 양들도 늘어나고 모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맞사위로서 그 지역에 한 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고생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여유도 있고 생활의 여유도 있고 즐길만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죠. 왜 안 돌아갑니까? 지금 있는 게 편한데 왜 돌아갑니까? 고생하러. 지금 있는 여기가 좋은데 왜 돌아갑니까? 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제 내가 그만큼 80년 살면서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 이제 겨우 좀 쉬자, 여유를 가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5번씩이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라.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고 그것이 내가 너를 40년 동안
바로의 왕국에서 살게 한 이유고, 그것이 내가 너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하게 한 것이다. 지나간 날에 네 생활 속에 고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좌절도 있고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제 내가 너를 부르니 너는 돌아가라. 그 돌아감을 깨닫는 것이 소명입니다. 우리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그 레베카 투즐리오 그 수녀님, 몸이 뒤틀리고 굽었지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화장 하나 안 하셨지만 얼마나 그렇게 고운지 몰라. 그리고 저한테 막 설명을 하세요. 이건 뭐 여기서 이제 이것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들리에 옥수수 빡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리얼도 만들고 야구르트도 만들고 그래. 야구르트 만드는 데 가가지고 뭐 조금 하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하는 얼굴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서 죽음의 곳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중심 속에 복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착취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과 우주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된 행동 삶을 살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 내 관심과 내 삶을 드라이빙 해나가는 드라이빙 포스가 무엇인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는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의 복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세한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고 우리를 괴롭고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린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이어서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